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단락으로 구분해 보는데, 먼저 1절 2절 말씀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 뒤에 3절부터 9절까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분의 머리에 순전한 나더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여인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야기하며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죠. 반면에 바로 이 본문 바로 뒤에는 10절 11절 가면요, 12제자 중에 하나 있던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 죽인 일에 동참하는 배신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룟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팔아먹으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서 죽일 방책을 구하면서 걱정한 것은 민심이 이반해가지고 동요가 일어나서 소요가 일어나서 혹시 이 염려가 된 거예요. 그것이 만약 명절에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6월절 때. 전국에서 오는 이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 때 만약에 그때에 예수를 잡아 죽이면은 타이밍이 좋지 않겠다, 이렇게 염려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또 10절 11절로 넘어가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을 쓸 때 이런 기록 기법을 이런 문장 구성을 자주 합니다. 양쪽에 중요한 사건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를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궁리를 하고, 10절 11절은 가룟유다가 예수를 실제로 이 대제사장 팔아 넘기려는 계획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3절 6절 9절까지 말씀에 아름다운, 정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참으로 430년 노예 생활을 있다가 가나안 복지에 가서 잘 살게 되는데, 그때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때에 영적 암흑기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큰 고난의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룻기스가 그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암흑 같은 사사시대, 그 하나님 앞에서 좀 구원해 놓으니까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또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질책해서 이웃에는 강한 나라들이 블레셋 같은 데 들어와서 그들을 침범하니까 처자식들이 남편을 빼앗기고 고아가 되고, 그리고 농토도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가 여인들은 그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또 죽을 만하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또 그들 구원해 주신다. 사사에 나서 그런 사사기의 악순환의 연속에 있는 그 가운데에 룻기,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아름다운 보아스가 탁 나오면서 캄캄한 중에 한 줄기 빛이 등장하는 것처럼 오늘 마가는 그런 문장 구성하는데, 앞에서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가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12제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 고발자가 생겼. 그런데 그런 반면에 한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가 전 재산을 바치는 향기로운 정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 양쪽에는 죽음의 썩은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 내음을 주님에게만 아니고 온 나라에 가득하게 하는 아름다운 사건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이렇게 양쪽에 안 좋은 얘기 속에 아름다운 얘기를 끼워 넣는 삽입 방법을 오늘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서 앞뒤에서는 주님을 죽이라고, 그 중간에는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한 여인,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6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입니다. 때죠. 6월절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예언적 절기입니다. 또 어린 양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언적인 삶이었어요. 그는 예언적인 사람이었고 오늘 이 유월절은 예언적인 절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언적인 사람이다. 또 유월절을 예언적인 절기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유월절은 출애굽한 날이고 무교절은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에 가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출애굽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기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라 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간 계속되는 거다. 6월절 다음 날부터. 그래서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마가는 대제사장도 예수를 죽이려 하고 서기관도 죽이려 하고 가룟유다도 팔아넘겨서 죽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죽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6월절에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룟유다든 대상 상관없이 예수님은 죽으셔야 인류를 구속하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예언된 날짜입니다. 6월절은. 그러면서 그 중간인 3절부터 9절을 삽입해 놓은 거예요. 1절, 2절과 10절, 11절 사이에. 이것은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를 탁 넣으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된 사건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가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과 그 죽음을 준비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 나드라는 말은요, 나드는 히말라야나 인도 산지에서 자생하는 다년생 식물이죠. 우리가 화면에 나오죠. 그 이 감송향의 뿌리와 줄기에서 채취한 고급 향유가 바로 나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드를 집어넣은 그릇이 옥합입니다. 이 옥합은 석고라는 뜻의 석고, 제 나오죠. 성경에서는 애굽의 테베나 수리아의 또한 다메섹,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등지에서 생산되는 반투명 고급 대리석으로 만든 호리병 모양의 고급 향수병, 또 화장품병, 꽃병 등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옥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또 청소하시고 월화수목금을 계속 하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일들을 하시고는 저녁이 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 쪽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셔서 지나가지고 감람산을 올라가십니다. 그 감람산을 넘으면 그 너머에 있는 동네가 베다니였어요. 거기 가서 주로 주무시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베다니가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마 식사할 점에 오늘 한 여인이 찾아온 거죠. 바로 그 집이 어디냐면 시몬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시몬의 집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는 의견도 있고 나사로의 집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혹은 문둥이 시몬이 나사로의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의문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주로 베다니 가면은 나사로의 집, 마리아 마르다의 영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시몬의 집이라는데 그것도 문둥이 시몬이라는 집이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종합해 보면은 나사로의 집이라면 아마도 나사로의 아버지가 혹 문둥이 시몬이 아닐까 하는
우리가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고 나사로와 다른 사람들은 단지 와서 식사에 함께 참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베다니는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시골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예요. 3절 후반절에 나오죠. 예수님 머리를 보니까 그 옥합에 나드 향이 쫙 흘러내려가면서 향이 막 그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향유냄이 가득한 거예요. 이미 우리 앞에서 봐주면 1절, 2절과 10절, 11절 보면은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고,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이 가룟유다 제자가 예수를 팔아넘기려 하고, 이런 어두움, 죽음의 역사가 있는 그 속에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때문에 막 향기가 가득한 거야. 아마 그 집안에 향유냄이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냄새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 때문에 향을 피우는 이유는요, 시신의 썩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향을 피워놓는 거예요. 그 요새는 향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상주들 머리만 아픈 거죠. 향이 별로 우리에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 썩은 냄새, 송장 냄새를 치우는 게 굉장히 독한 거예요. 그걸 오래 세면 상주들이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향을 거의 안 피웁니다. 우리 기독교는 향을 피우다 그 촛불도 잘 안 켭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을 놓고, 그리고 엎드려 절도 하지 않고 우리 묵례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는 우리 사실은 그 돌아가신 분 살았을 때 잘 해야 되는 건데, 죽은 후에 그런 유교적이고 또 허례허식을 부리는 건데, 오늘 보지만은 그런 향이 아니고 진짜로 그 향유내음 나드 향은요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거룩한 향이고 아름다운 향이에요. 죽음의 냄새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생명의 냄새가 가득 찬 거예요. 그걸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는가? 우리 한번 4절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보니까 한 여인은 와서 우리 주님 앞에 참 정성껏 자기 전제서 해야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그걸 잘 부어서 나드 향을 쫙 발랐습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발라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에는 좀 부적절해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굴까? 예수님한테 그 비싼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긴 머리털로 이렇게 닦았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덕스럽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그 모습보다도 여기는 지금 300대는 비싼 겁니다. 돈을 본 거예요, 돈을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어떤 사람들이 화를 했다, 성질을 부린 거예요. 혈기를 부린 거죠. 그러면서 서로 말하되 입을 맞춰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헛되게 써버리느냐? 오늘 제가 제목을 거룩한 낭비라 그랬어요. 허비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참 쓰임을 받는 홀리 익스펜디처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이걸 팔아서 돈으로 현금화했다면은 이걸 가지고 다시 요새처럼 코로나 시대에 국가가 100만 원씩 나눠주듯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런 그 여자를 책망했어요. 책망. 근데 실제로 1데나리온은요 하루 1당이에요. 요새로 치면 300대는 300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돈 안 쓰고 몽땅 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월급 받으면 몽땅 다 못 모으죠. 반도 못 모으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애들 학비 내고 이러면은 얼마 못 해요. 한 10% 20% 저금해도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저금을 하고 사는 사람이 보면은 이거 몇 년치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여인의 전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예수님 혼자 그냥 300데나리온 그 비싼 걸 그냥 머리 뒤집어 써버리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해석이 아니고 만약에 주님이 여기서
침묵했다면 해석이 필요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성질 나가지고 막 여자한테 책망해서 예수님과 사잡아서 지금 막 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참 잘했다, 너희들 말하는 그 가난한 자들 항상 있는데 너희 것으로 도와줘라. 지금 이 사람들이 인색한 사람들이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마지막이다. 그는 힘을 다하여, 그 여인은, 이 여자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제자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죽음과 상관없어요.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대제사장도 아닌 이름 없는 여인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뭐예요? 비싼 300대라는 향유 옥합을 뜯어서 주님께 나도 향유를 부어준 일이죠. 그것이 곧 주님의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는 위대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 제자들, 그 베다니에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대접한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까지도 이 물질의 문제는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예임을 책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한테 대놓고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이 한 일이 참 잘한 일이다. 그러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 이야기와 항상 이 여인에게는 같이 전파되기를 나는 바라고 기억되기를 바란다. 이 여인이 행할 일, 그래서 이 여인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 몰라. 그가 행한 일입니다. 일. 주님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바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에게 사랑의 표현한 것, 헌신, 희생, 이 옥합을, 이 이야기를 주님 다시 오셔서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증거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인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건 전혀 자기는 어떤 의도가 없습니다. 단지 감사하는 마음에서 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깨끗한 말씀해 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면서 돌 무덤이 될 뻔했던 그 죽음에 건져주셨. 혹은 불치의 병을 앓은 여인이 일지도 몰라요.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이 12에 있던 건데 죽어가던 그가 살았으니까 혹 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 5 남편 있던 그 여인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오늘 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예수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가장 귀한 옥합을 주님께 드렸던 이 여인, 오늘 주님 그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돈으로 청량할 수 없고 값으로 할 수 없는 무한만각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사한 자는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목숨을 나고 힘을 다해 주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300데나리온은 이 여인에게서 전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일은 인류의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카이로스의 순간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왜 맡겼을까? 이 여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여인이었을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감사한 마음을 보신 것이에요. 어쩌면 2렙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생활의 전부를 드렸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 여인은 정말 이름 없는 존재 없는 사람이었는데, 천한 여인인데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일,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 옥합을 깼다는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귀한 순전한 나들을 무엇을 위해 서고 있습니까? 혹은 누구를 위해 서고 있습니까? 여인을 책망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계산적인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산하면 사실 계산도 바르게 하면은요, 억만죄악에서 구원한 주님의 억만금을 받은 그 은혜를 알게 되겠죠. 근데 인간적인 계산 방법으로 인색한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카이로스적인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전하고 아주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때에 죽음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인은 옥합을 깨뜨리는 귀한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도 함께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크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교회를, 아무개를 기념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올 때에 교회 목회 철학, 목회 계획을 내놔라, 목회 비전을 내놔라. 여러분 주보 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 6면. 인터넷 보신 분들은 우리 주보의 그 홈페이지에 주보를 다 우리가 올려놓습니다. 그 6면에 보면은 저는 3P, 3P, 3E를 얘기했습니다. 목회의 ABC가 뭐냐? 저기 나오잖아요. A, 아던트 프레이어. 예, 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주님이 건강 허락하시면은 은퇴한 날까지 새벽 기도를 인도하겠다. 왜? 기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 이 교회의 첫째 사면 A가, 목회 A가 뭐냐? 아던트 프레이어. 예, 열정적인 기도, 뜨거운 기도, 강력한 기도, 예, 응답받는 기도. 두 번째 B가 뭐냐? 비블리컬 프리칭. 예, 성경적 설교하는 거예요. 세상적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 본문이 뭐라 말씀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비블리컬 프리칭. 세 번째가 컨설턴트 프로그램. 교회 모든 프로그램, 행사, 계획, 모든 사역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왔다. 왜 일관성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니까 변할 게 없어요. 뭐 이러쿵저러쿵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세 가지가 뭐냐? 우리 교회가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게 뭐냐? 변치 않는 게 뭐냐? 첫째가 뭐냐니까, 예, 크리스찬 에듀케이션. 우리는 교육은 교육인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교인,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12제자 만드는 거예요. 크리스찬 에듀케이션. 두 번째는 월드 이반젤리즘. 우리는 선교하되 세계를 품는 선교. 예, 우리 마을로부터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렇잖아요. 세계 선교는 거예요. 세 번째가 홀리 익스펜디처입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예, 여러분이 참 피땀 흘리는 헌금해서 이것을 거룩하게 낭비하는 거예요.
인재를 양손에 자금으로 쓰고 또 성교에서 성경으로 쓰고 또 구제하고 봉사에 쓰는 거예요. 이 거룩한 낭비,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오해했다가 나중에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봉사하는 곳이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교회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님처럼 섬기고 나누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 대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은 좋은 일은 자꾸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도 그렇게 살아있다 이 마음을 들게 하라. 그게 주님 오늘 말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들 또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홀리 익스펜디처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참으로 내게 좋은 일을 했고 정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정말 주님 오심을 다시 예비하는 이 종말 시대에 재림을 예비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말씀을 아는 것이 말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되어졌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